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지금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람들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서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모든 면에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적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될 때, 무슨 감투를 썼을 때, 어떤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 왕이 겸손해서 택함을 받아 왕이 됐는데, 그가 나중에 내가 해서 제사장이 할 제사도 대신 드려버리고 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니까 나중엔 또 점치는 여인 무당한테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고 목배임 당하고 자기 아들 둘도 같이 목배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죄를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사울의 절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난다면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사람하고 결과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비가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비 오는다고 교회 나오고 나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데 참 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번영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자 사무엘하 7장 18절 20절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야하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야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야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야에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야하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 축복의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갖다 택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 뒤에 그의 삶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승리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긴 싸움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 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문제와 시험 속에 갇혀있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돼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사울왕의 가족들을 긍휼히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사울의 가족의 사랑을 베푼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을 설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손자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단 아들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어릴 때 다쳐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몰락한 왕족의 가문이니까 또 다윗의 원술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 불구인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그걸 불러갖고 너희 할아버지 모든 재산 너에게 다 돌려줄 테니까 네가 그거 관리하고 너는 앞으로 나랑 같이 와서 밥 먹을 때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불구고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은혜 식탁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식탁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식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잔치를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멀어져요. 믿음이 식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자꾸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겨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잠시 잃어버리고 범죄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주저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막 이기고 또 이기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보니까 얼마나 늦잠을 자느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종일 잠갔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이 잠을 늦게 함까지 자다 일어나갖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오후 늦게 일어나서 또 왜 왕궁이 높이 있으니까 남의 집은 또 내려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필이면 내려다보는 집에 그 여인은 또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귀의 역사를 내면 다 이렇게 각본을 짜놓고 그 함정에다 잡아놓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새벽에 나서 새벽 기도 드린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새벽 기도 드렸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영적인 잠을 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주변을 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언제 예배 빠지나, 언제 불평하나, 언제 기도를 게을리하나, 언제 성경을 소홀히 하나, 언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나, 요때를 보고 탁 공격해오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찬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사도행전 가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영적인 잠과 육적인 잠을 함께 잤어요.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하니까 저 3층 저 뒤 창문 옆에 앉아갖고 바람 솔솔 불어오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야, 예배보다 떨어져 죽는 사람이 다 있어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그 범죄의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단호하게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야 될 유튜브를 보고 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늦잠 잔 다윗하고 뭐 달라요? 필요 없는 범죄 현장의 유튜브를 보도 빠져들어가고 흑암 공간에 빠져들어가는 게 탁 낚아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에게 내가 사로잡히면 잡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전 유튜브에서 든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가면요 10시간 광고 없이 무조건 찬송 계속되는 거 있어요. 10시간 8시간. 그럼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찬송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넉넉히 영적으로 무너지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갖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남편이 죽게 하고 태어난 아이도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이 눈물 하는 회개합니다. 회개와 고난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회개가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었어요. 너의 죄는 사함받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너의 아들에게 임했다. 그때 다윗의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보면 11절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죄덩어리가 돼요. 죄악이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다 쫓아버리고 주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죽음입니다. 10장 18절에 이래 만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한 아들이 죽었죠. 그 다음 그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갖다가 해코지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다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가르고 있다가 그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자기 집에 불러갖고 그 암논을 쳐 죽입니다. 암논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큰 형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었죠. 장손도 죽었죠. 그 또 압살롬의 누이도 피해를 입었죠. 온 집안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쳐 죽였어요. 다윗이 울며 통곡했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정신 차려서 성경에서 우리가 다 보여줬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공격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시켜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을 만나러 오면 미리 자기가 불러갖고 뭐 때문에 왔느냐 자기가 다 판결해줘요. 왕은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압살롬은 언제나 만날 수가 있고 만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야, 다윗왕은 우리에게 멀지만 압살롬은 우리에게 가깝고 압살롬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좌에 올라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대역주연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는 뭐냐면 군대로 말하면 작전 참모, 다윗의 요즘 말하면 고문 변호사 같이 모든 걸 의논하고 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가장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핵심 인물인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그 아히도벨이 내고 있는데 그 작전 참모를 데려가 보니까 뭐 반역을 일으킬 때 사람이 다 그로 가버려서 다윗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과 전쟁 속에서 자기 압살롬이 또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는 아들도 죽었죠.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죽었죠. 이 사랑하던 압살롬도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반역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그의 말년에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그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승리하신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 마지막으로 그가 임종하기 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끼어서 영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고백한 고백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입니다. 이거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는 늘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하기를 좋아해서 늘 찬양하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이 맺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줘서 찬양을 잘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주님 뜻을 하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한평생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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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이 성령이 함께한 일생이어서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다시 그 회복되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한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 귀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